안녕하십니까. 주역과 소통 시간입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개사상하편을 같이 공부를 해왔습니다. 오늘 51강체 마지막 수업으로 개사상하편 총정리를 하고 개사편 수업을 마치고자 합니다. 긴 시간 같이 공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개사상하편 내용을 이제 총정리를 해보자면, 수업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소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책의 내용의 구성이 개사상편, 하편, 그래서 중천근께서부터 중하입계까지 늘 말씀드렸듯이 성인지도 위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사하편이죠. 자, 상편을 근원으로 해서 주역 상경을 근원으로 해가지고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 하편이고, 택산 한께서부터 미제께까지 34개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합치면 64개가 됐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긴 시간 약 50강에 걸쳐서 개사, 상편과 하편을 갖다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개사 상편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 상경을 해설한 책이고, 개사 하편이라는 것은 주역 하경을 해설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있다고 해서 책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한꺼번에 묶여져 있습니다. 차례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개를 베풀었다는, 왜 64개를 베풀어서 역도를 표상하고 있는가를 설명했던 것이 설계편입니다. 그리고 64개의 순서를 공자께서 왜 이렇게 64개 순서를 정했는가를 소상하게 설명한 편이 석계편입니다. 그리고 64개의 뜻을 한마디로 설명한 것이 작계편입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희라는 성인이 64개를 만들고, 문왕이라는 사람이 괴사를 붙이고, 주공이라는 양반이 효사를 붙이고, 해설서를 즉 시빅을 공자께서 편찬을 하셔서 이렇게 한 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주역은 동양 철학의 가장 근원적인 핵심을 설명하고 있고, 동양 철학의 우주론, 신성론, 가치론, 이런 인식론, 이런 등등의 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주역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주역책이든 책을 잡으면 개사상편 중천근께서부터 시작해서 작계로 끝나는데, 왜 저희들은 주역과 소통이라는 방송 수업에서 개사상하편부터 먼저 수업을 했는가? 그래서 주역 상경과 하경을 해설한 것이 주역 개사 상하편이기 때문에 주역 개사 상하편을 읽어야 성인지도와 군자지도의 관계, 성인지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얘기도 알 수가 있고, 왜 성인이 육효중계로 가지고 성인의 뜻을 드러냈는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사상하편부터 이렇게 수업을 시작했다. 그 당위성을 첫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수업 시간에도 자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도표입니다. 그래서 저 코끼리 상자를 쓴 무영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라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이제 늘 말씀을 드렸고, 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을 공자나 마호멧이나 석가나 예수가 그 내양반을 성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내양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뜻을 자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주역이라는 것은 공자께서 편찬을 일부분 시빅으로 하신 거고, 물론 4명 중에 1명이 공자라. 그래서 주역은 성인이 자각한 걸 주역에서 말하는 성인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성인하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사망오제, 복희신롱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순, 요임금, 순임금이죠. 그래서 우탕, 문무, 주공에 이르기까지, 공자까지 15명의 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역사나 중국 철학사에서 말하는 15명의 성인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인이 자각을 했다는 저 성인의 뜻은. 그래서 그런 15명의 성인이 하늘의 뜻을 자각을 해가지고 64개 384요를 통해서 드러냈다는 거죠. 그래서 64개의 상과 64개에 붙어 있는 말씀과 64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음양의 변화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음양의 병과 점, 성인 지도의 헤아림을 극해서 다가옴을 아는 걸 일러서 점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수라고 합니다. 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4가지를 통해서 역도를 표상을 하고, 그래서 이명기륭하고 이로써 길하고 흉한 걸 밝히고 세상을 이롭게 하고 각지기소진이라, 각자 그 행하여야 될 바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역 64개와 384요를 읽으면서 저희들이 장차 행함에 있어서 뭔가를 하고 뭔가를 행함에 있어서 주역 64개와 384요에게 물으면,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수명야라 그 명을 받음이 메아리와 같다, 이런 말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메아리와 같이 저희들이 나아갈 바를 알려주고, 이렇게 하면 길하고 이렇게 하면 흉하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바로 주역이다. 그것이 계사상하편이었다. 이래서 저희들이 계사상하편을 공부를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계사상하편을 공부를 해서 64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어떻게 나아갈 바를 갖다가 얘기를 했는가. 그래서 주역상하경을 간단하게 그동안 공부했던 걸 되돌아보고 복습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사상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역상경을 해설한 해설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역은, 계사편은 계사상편도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하편도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까지는 서론이고 8장에서 하편 7장까지는 본론이고 하편 8장에서 12장까지는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결론 중에 결론이 근곤지도로 가지고 험함을 피하고, 또 군자는 성인지도를 따라야 되는데 성인지도를 따르지 않으면 흉하게 되고 해롭게 된다. 그래서 해롭게 되는 유형을 6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흉하게 되는 걸 설명하고, 그걸 공부했던 게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주역 계사편인데, 그래서 1장의 첫 번째가 천지지도가 근곤지도고 근곤지도가 이간지도고 이간지도가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난다. 그 내용이 바로 제1장의 핵심이다. 핵심적 내용이고 우주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천 땅지라고 하는 것은 자연천, 자연지의 성격도 갖고 있는데,
저 주역에서는 인격성을 가미시켜서 하늘천에다가 인격성을 가미시키면 하늘근이 되고 땅지자에다가 인격성을 가미시켜서 하늘곤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근곤, 인격성을 갖춘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인격성을 갖춘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지난번 시간에 읽었던 근곤지도로 가지고 험함을 알고, 근곤지도로 가지고 능히 기뻐하고, 근곤지도로 가지고 능히 연구를 해가지고 천하의 길하고 흉한 걸 정했다. 그런 구절을 지난번 시간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역의 10익과 계사상하편을 비롯한 10익과 64개가 네트워크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역을 설명하면서는 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거라든지 또 다른 내용을 거론해 가면서 설명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주역을 배울 때 왜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저렇게 골치 아프게 왔다 갔다 하는가, 그렇게 불만스러운 생각을 가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역은 네트워크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계를 설명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 것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지지도는 인격성을 가미시킨 근곤지도라, 착한 일을 하면 하늘이 복을 주고 나쁜 짓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는 인격성을 가진 근곤지도고, 그러면 근곤지도라는 것이 뭔가를 알아야 실천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근곤지도라는 건 이간지도다. 그래서 근지대시오 곤작성물이라, 근도는 밤낮을 바꾸고 사계절을 바꾸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있는 이도고, 자, 땅은 하늘이 시작한 걸 곤작성물이라 이루기만 하면 되니까, 좀 어색한 표현으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합쳐서 쉬울 리자 간단할 간자를 써서 근곤지도라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간지도다. 쉽고 간단한 도다. 쉽고 간단한 도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읽었습니다마는 백성들이 능히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백성여능이라, 백성들이 능히 함께 할 수 있다. 무지한 백성이 능히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쉽고 간단한 도를 실천하면 그 사람이 군자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계사상편 제1장은 우주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천지지도가 근곤지도고 근곤지도가 이간지도고 쉽고 간단한 도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군자의 덕업으로 공간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로 계사상편 제1장의 중심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장은 삼극지도와 육효 중계에 대한 설명을 해서, 삼극지도라는 것은 바로 천지인 삼재지도를 삼극지도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삼극지도는 체가 되고 삼재지도는 용이 돼서 시간 공간적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는 부여할 수 있는데, 삼극지도가 육효지동은 삼극지도라는 말로 끝이 마무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늘의 도와 땅의 도와 사람의 도가 육효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뜻이죠. 칠판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바로 뭐냐고 그러면은 삼극지도입니다. 이것이 삼극지도죠. 그래서 주역에서 육효지동은 삼극지도야라. 이렇게 한 건 이 천지인의 삼극지도가 육효의 작용으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육효의 작용으로 드러난다. 이 육효라고 하는 것이 아까 도식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늘의 뜻은 64개로 드러난다. 그 64개가 괴 하나가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지천택계는 육효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육효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 육효의 상과 이 육효에 붙어 있는 개사와 효사인 말씀과 음양의 변화와 수를 통해서, 점을 통해서 이렇게 성인 지도가 드러난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사편 2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육효 중계를 통해서 64개 384요를 통해서 성인 지도가 드러나게 됨을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 계사편 제2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사편 제3장에서 자, 성인 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성인 지도를 통해서 하늘의 뜻을 자각한 성인 지도를 통해서 사유허미하고 각지기소진이라. 각지기소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말씀사자, 있을 유자, 험할음자, 쉬울 이자입니다. 성인의 말씀 속에는 험함도 있고 쉬움도 있다는 얘기죠. 성인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쉽게 인생을 사는 거고 내 생각대로 가면 어렵게 험하게 간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성인의 말씀 속에서는 험함도 있고 쉬움도 있다. 쉬운 길도 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고정관념, 아집, 독선에 빠져서 나를 매몰시켜 놓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성인의 말씀으로 나를 내려놓고 성인의 말씀을 따라서 가면 쉽게 간다는 거죠. 왜? 각지기소진이라. 역을 통해서 성인의 말씀을 통해서 성인 지도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나아가야 될 발을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 주역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 바로 계사상편 3장이었었죠. 그래서 1장은 우주론을 설명하고 이간지도가 군자의 덕업으로 드러나는 걸 설명을 했고요. 2장은 상극지도가 육효의 움직임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씀드려 천지인의 지극한 이치가 육효의 작용으로 드러난다를 얘기하고 3장은 성인지도의 말씀 안에는 험하고 쉬운 길도 있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설명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은 역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역은 천지와 더불어 같음이라 능미륜 천지지도 하나니라. 능이 천지의 도를 미륜한다. 그래서 역의 범위는 어떤 것이고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그래서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5장은 자, 음양의 변화와 역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가지고 일음, 일양, 지위, 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는 걸 일러서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일음, 일양, 지위, 도가 도다. 극수, 지례, 지위, 점이다. 점에 대한 것도 5장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변화와 역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도라는 것은 어떤 것인 건가를 설명한 것이 바로 계사편 제5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장으로 들어와서 근본의 성정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일합일벽이라는 말로 동물의 성정의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저근이란 대저곤이란 이렇게 근곤으로 나누어서 근은 자 근에 대한 설명을 동물의 성정에다 비유를 하고
곤에 대한 성정을 동물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건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고요할 때는 전이라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 커지게 되고 곤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는 닫혀 있고 움직일 때는 열리는데 열려서 넓게 된다. 그래서 광대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곤도는 움직이면 넓어진다. 넓을 광자를 썼고 곤도는 움직이면 커진다라고 큰 대자를 써서 광대라는 말을 근곤으로 표현을 한 거지요. 그래서 곤도는 넓고 근도는 크다는 말이 그래서 광대라는 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얘기가 6장에 있죠. 그래서 하늘의 성정과 땅의 성정이 그렇듯이 사람을 포함한 만물의 성정도 이와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동물의 성정에까지 비유를 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할 때는 전이라고 움직이면 커지고 곤이라는 것은 고요할 때는 닫혀 있고 움직이면 열린다. 그러고 넓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6장은 근곤의 성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7장은 역과 하늘의 관계, 자 성인의 관계, 역의 이치와 훈자의 덕업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죠. 자, 저 역도라는 건 이런 거고 역도를 깨달은 사람은 성인이고 자, 그 성인이 역의 이치를 밝히고 그 역의 이치를 훈자가 실천하고 덕업으로 쌓아야 되는 1장에 있는 우주론의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7장에 이어가지고 8장에서 성인지도와 훈자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논지를 전개해 가면서 성인지도가 왜 만들어졌는가를 먼저 설명을 하죠. 계사 상편 8장 첫 구절에서. 그래서 성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자 천하의 심오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천하의 지극한 움직임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히 싫어하고 어지럽힐 수 없다라고. 그래서 성인지도라는 건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분자가 장차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인지도를 헤아려서 말하고 언론에서 행동하면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것이 계사상편 8장 첫 구절의 내용이었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군자지도에 대한 얘기를 전개를 했는데 계사상편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군자지도라고 하는 것은 성인지도에 헤아리고 성인지도를 언론하면 군자지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지도라는 기준으로 성인군자지도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 말씀을 드렸고 또 궤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 말씀 드리면서 궤 전체적인 뜻이 무언가까지 설명을 하면서 공부를 해나갔기 때문에 8장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었죠. 계사상편 8장과 계사하편 2장에서 시간이 조금 많이 먹고 또 하편 5장에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나머지 장은 공부 속도가 좀 빨랐는데 그 3개 장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던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8장에서는 성인군자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성인지도와 헤아리고 언론하면 군자지도고 내 생각대로 하면 소인지도라는 걸 기준으로 군자지도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9장을 이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사 상편 9장에는 천지지수절, 대연지수절, 근곤지수절, 만물지수절이 설명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1에서 10까지의 수 중에 1, 3, 5, 7, 9는 홀수로 천수고 2, 4, 6, 8, 10은 짝수로 지수다. 그래서 1에서 10까지 중에 하늘의 수가 5이요 땅의 수가 5인데 그 수를 합치니 55다. 이제 설명되어 있었던 것이 천지지수였었죠. 그리고
육효중계 구성 원리와 오세재륜의 역법을 설명한 것이 대연지수절이다. 이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곤지수, 하늘과 땅에 있는 수에 대한, 그래서 하늘의 수와 땅의 수를 합치니까 하늘의 수는 216이요, 땅의 수는 144라, 합치면 360이라. 그래서 하늘은 원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360도 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은 지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늘은 360도 원이다. 그 360이라는 것이 하늘만큼 땅만큼의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만물지수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로 가지고 성인지도를 표상하는데 점이 수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로 가지고 역도를 표상하는 얘기를 써놓은 것이 계사상편 9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만물지수라는 것이 2800년 전에 만들어진 주역에서 만물지수의 수를 정한 것이 21세기 현재하고 맞겠느냐? 그래서 실제 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령기수가 360이다라고 하늘의 수 216과 땅의 수 144를 합친 천지지수 360을 설명하듯이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도를 수로서 설명을 하는 거죠. 역도를 천명하고 설명하는 상징체계 중에 하나가 수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로 가지고 철학적인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인도 철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의 철학이 발달된 나라가 인도인데, 주역에서도 수로 가지고 역도를 표상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따 11장의 하도와 낙서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으로 와서 성인지도 표상 방법이 상가, 사와, 병가, 점 4가지로 가지고 성인지도를 표상하고 있다는 성인지도 표상 방법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는 것이 10장이었습니다. 그리고 9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11장에서 신물이라고 되어 있죠. 성인이 신물을 통해서 역도를 갖다가 천명한 얘기를 11장에서 설명을 하면서 하도낙서 원리를 근원으로 개요 원리를 표상하고 있는 걸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도낙서 원리를 육효 중계를 통해서 드러냈다. 그것이 바로 개요 원리다. 그래서 주역을 갖다가 크게 이렇게 나누면 어리역과 상수역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어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표상 방법 중에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고, 상수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상과 수로 가지고 역도를 구명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계사 상편 10장을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 소견에는 계사상편 10장에서 성인지도 표상은 상가, 사와, 병가, 수로 가지고 드러낸다고 했으니까 네 가지로 드러나는 성인지도를 모두 감안을 하고 주역 경문을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굳이 어리역이다, 상수역이다 구분을 해서 논란을 벌일 필요는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11장은 그림도자에다가 글서자라, 그림도는 하도를 보고 말하고 글서는 낙서를 보고 말해서 이걸 도서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지도를 표상하고 있는 도서 원리, 하도 낙서의 원리를 육효 중계로 드러내고 있는 걸 설명한 것이 11장이다. 자, 이렇게 설명 말씀 드릴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 성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밤낮이 어긋나지 않고 사시가 어긋나지 않듯이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자각을 하고 실천을 하면 자천우지 길무불리니라. 계사상편 12장에서 시작도 자천우지 길무불리고 12장의 끝도
자천우지 길무불리였습니다.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어서 길하여 이롭지 아니함이 없게 되려면 성인 지도에 뭐 하라는 뜻입니까? 순종하라는 뜻이죠. 성인 지도를 의심하지 말고 성인 지도를 실천하라는 뜻으로 계사상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성인 지도를 중심으로 역도를 천명한 주역 상경을 해설한 계사상편의 단원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사하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사하편이라고 하는 것은 상경을 권언으로 해가지고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사하편이고 주역 하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로 나타낼 수 있는 천지지도, 하도낙서로 나타낼 수 있는 천지지도, 말씀으로 나타난 성인 지도를 육효 중계를 통해 가지고 드러내는 거죠. 8쾌가 금공감리 진송간대의 8쾌가 각기 한 번씩 만나서 8864, 64개를 구성하고 64개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고 군자지도를 드러내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 하경이요, 그것을 해설한 것이 계사하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사하편 제1장에서는 성인 지도를 육효로 드러내니까 육효 구성 원리가 뭔가부터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흐름이 맞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육효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육효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는 걸 설명했던 것이 저희들이 오랫동안 수업했던 계사하편 2장입니다. 13개의 개를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걸 설명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3개 개 내용을 잠시 더듬어 보시면 나무를 깎아가지고 보섭을 만들고 나무를 휘어서 쟁기를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호미를 만들고 나무로 가지고 배를 만들고 나무를 가지고 노를 만들고 나무로서 절구를 만들고 나무로서 공이를 만들고 전부 나무로 만든 얘기가 나옵니다. 나무로 만든 얘기가 나와서 그 나무로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비유법이죠. 비유와 상징이죠. 그래서 쟁기를 만들고 보섭을 만들고 호미를 만들어서 농기구를 만들게 해가지고 농경사회를 이루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나무라는 건 설계편 11장에 소는 위목이라 나무가 되고 손께는 바람이라 저희들이 계사상하편 수업을 해오면서 바람은 하늘의 섭리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은 무체요 무방이니라. 역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가 없고 방소가 없다. 동서남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역도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고 천도, 중도, 성인지도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유로 바람이 하늘의 섭리를 상징하는 것이다. 왜? 바람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늘의 섭리로 가지고 비유법을 써서 농기구를 만들고 절구를 만들고 공이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 화살을 만들고 화살촉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롭게 했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농경사회를 이루고 교역사회를 이루고 또 곡식을 찌어 먹는 정미사회를 이루어서 문명의 발달을 가져왔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역은 철학서입니다. 주역은 철학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과학의 눈으로 주역을 보시면 주역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은 성인이 남기신 철학서입니다. 그래서 계사하편 2장에서 육효중계 구성원리로 드러내는 성인 지도가 성인의 말씀이 어떻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가를 비유와 상징을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계사편 제2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계사편 2장을 약 13주에 걸쳐서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같이 공부를 하면서 매 시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사편 3장하고 4장은 좀 내용이 간단했었죠. 그래서 성인 지도를 개요를 통해서 기라고 흉함을 드러내고 육효 중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군자지도 소인지도는 뭔가를 설명했던 것이 계사 하편 제4장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육효중계 구성원리가 겸삼제 양지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그 육효중계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군자지도가 천명이 되고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해서 5장으로 와가지고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또 시작을 했었죠. 여러 개 계를 통해서. 여러 개 계를 통해서 시작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계사상편 8장에서는 성인지도를 헤아리고 성인지도를 의논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군자지도 소인지도를 갖다가 구분짓는 기준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계사편 5장에서는 성인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군자지도와 소인지도의 구분의 기준이었었죠. 이것이 잠시 칠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역의 전체적인 구성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 상경은 성인지도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가 중천근계에서 마지막 30번째 중하 2계까지가 바로 주역 상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역 28번째, 상경 28번째 계가 대들보가 내려앉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대각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지나쳤다 그 말입니다. 큰 대자 지나칠 과자. 하늘에 대해서 지나쳐가지고 용마루가 내리앉는 대들보가 내리앉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대들보가 내리앉는 어려움을 겪게 됐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대각계입니다. 29번째는 중수강계입니다. 그래서 중수강계라 구덩이 감자입니다. 험함이 거듭했다는 뜻이죠. 험함이 거듭해가지고 나아가도 물에 빠져 죽고 물러서도 구덩이에 빠져 죽는 진퇴양난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날 거냐. 중수강계에서는 성인의 말씀으로 만든 벽에를 베고 쉬어라고 합니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천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30번째 깨가 내 생각대로 하면 죽여져서 태워져 가지고 버려진다라고 2호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중하 2계죠. 그래서 첫 번째 깨에서 27번째 깨까지는 성인지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설명하고 마지막 3개에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견에는 이걸로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실생활에서 이런 체험을 겪게 됨으로써 비로소 성인 지도를 자각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배열이 저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그러냐? 주역 하경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깨가 군자지도를 중심으로 역도를 표상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깨가 무슨 깨냐고 그러면 택산 한깨입니다. 택산 한깨라 이 함자가 다함자입니다. 함께할 함자입니다. 그래서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주역하경인데 주역하경의 첫 번째 군자가 해야 될 일이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겁니다. 택산 한께에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남녀 간의 사랑의 비유를 해서 영혼과 영혼이 하나가 되고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걸 비유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택산 한께입니다. 상경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하경의 내용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군자의 첫 번째 과제가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거고 진리와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성인 지도를 믿고 따르는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걸 자각하게 만들어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도록 하는 걸 설명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면 5장은 계사편 제5장에도 택산 한께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남녀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남녀간의 사랑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영혼과 영혼이 하나 되는 데 비유를 해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사편 5장의 첫 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군자의 첫 번째 과제라는 걸 설명을 하고 하나가 안 되면 소인지도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사편 제5장이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5장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오랜 시간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장은 역의 구성과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역이라는 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용은 어떤 것인가, 지경과 범주가 어떤 것인가, 천지지도를 왜 미련하는가, 그런 얘기를 써놓은 거죠. 그리고 7장으로 와가지고 구덕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주역은 64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64개 중에 그 중에서 9개 계의 특성을 가져다가 저희들이 실제 생활에서 성인 지도를 실천을 하면서 당하게 되는 고초,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이 바로 구덕계였었죠. 물론 주역 64개 전부 다가 극복의 방법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공자께서는 9개 계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방법을 설명했던 것이 바로 7장이었었죠. 그래서 구덕계라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제7장이었었죠. 그리고 계사 하편 8장으로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이었기 때문에 역도와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육효 중계 구성과 각 효의 성정을 설명해가지고 이제 64개로 가지고 성인 지도가 드러나는 걸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시 칠판 좀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초효와 상효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이효와 오효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또 삼효와 오효는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이효와 사효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가지고 육효 중계가 어떻게 구성되고 각 효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장이었습니다. 계사편 9장. 그래서 초효와 상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중을 얻은 이요와 오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같은 양요인 삼요와 오요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같은 음요인 이요와 사요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요는 여기 있는 삼요는 흠이 많고 오요는 길 잃게 많다. 그래서 이요는 길 잃게 많고 사요는 두려움이 많다. 이런 식으로 성정에 대해서 다 육효중계를 통해서 역도를 드러내야 되니까 육효중계의 성정이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것이 9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10장에서는 육효중계 구성이 겸삼제 양지 원리에 의해서 구성이 됐다는 걸 설명한 것이 바로 10장이었었죠. 자, 비교적 10장, 11장, 12장은 최근에 같이 공부를 했던 내용이라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겸삼제 양지 원리, 삼요단계 천지는 음양으로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음양으로 나누니까 육효중계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육효중계를 통해서 성인지도를 드러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11장에서는 주역의 등장의 시기와 관련된 인물과 역도의 내용이 뭔가를 설명한 것이 11장이었었죠. 그래서 주역이 등장을 하게 된 건 엄말 주초에 등장을 하고, 관련된 사람은 문왕과 주임금이었었고, 역의 도의 구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구다. 허물 없이 사는 것이 역이 구함이다. 이렇게 해서 역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구에 있다는 걸 설명했던 것이 바로 1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중에 결론적이었던 12장이, 자, 방금 설명 말씀드린 계사상편 제1장이 근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마지막인 계사편 12장이 근본으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근본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쉬움으로써 험함을 알고, 간단함으로써 험함을 알고, 근본지도는 이러니까 실천을 하되 근본지도를 가까이 두고도 서로 얻지 못하면 곧 흉해지고 혹 해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경고까지 있었습니다. 그 경고까지 있고,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자, 거기에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또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직접적으로 거론했었죠. 근본지도라는 건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근본지도를 실천해야 되는데, 가까이 두고도 얻지 못하면 흉해지고 해로워진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면서, 장차 배신할 자, 중심이 어시러운 자, 말을 조급하게 하는 자, 지킬 것을 잃어버린 자, 선함을 무고하는 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근본지도, 천지지도를 갖다가 가까이 하고 천지지도를 깨닫고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면 흉해지는데, 장차 배신할 자나 중심이 어지러운 자나 말을 성급하게 하는 자나 지켜야 될 걸 잊어버린 자, 선함을 무고하는 자들은 흉해지게 되고 해함을 당하게 된다는 걸로 계사 하편 12장을 끝을 냅니다. 왜? 하편 전체는 성인지도를 권원으로 한 군자지도의 역할, 군자지도의 로드맵을 설명하고 있는데, 군자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말씀을 믿고 성인의 말씀을 따르고 성인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데, 장차 배신하거나 중심이 의심스럽거나 지켜야 될 걸 잊어버리거나 선한 걸 무고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경계사로 해가지고 계사 상하편의 끝을 마무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더 말씀을 드리면, 성인지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 중에 내지 10개의 단사에 나오듯이
순종하면서 움직이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지액계에서. 왜 성인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움직여야 되는가를 이유를 설명하면서 자주 말씀드렸던 주야가 불가, 지나치지 않고 사시가 불턱이라, 사계절의 변화가 어긋남이 없기 때문에 성인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역 개사 상하편의 내용이 성인 지도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또 이렇기 때문에 군자는 의심하지 말고 성인 지도를 믿고 따라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개사상하편을 공부했습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성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이 군자의 도리라는 걸 설명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사상하편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하시고 또 성인 지도를 의심하지 말고 믿고 따라서 움직임으로써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